때 어떤 한 부분, 한 구절을 파고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명령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위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이어 이 모든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우상숭배에 빠지며 나라가 분열된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점은 바로 배경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즉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 이 고레스, 역사책에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네, 마스크를 너무 익숙해져서. 네, 이 키루스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음을 고백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활동하기 약 15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할 자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 고레스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고레스는 무척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은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붙들어 세우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고레스를 세우고 인도하시며, 또 고레스는 어떻게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메데 페르시아 연합 왕국이 생기기 전에 메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데 제국에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자신의 딸 만단의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중근동 전체가 그 딸의 소변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술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러자 술사들은 만단의 공주의 아들이 중근동 전체를 다스리는 패권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의 아들은 공주의 남편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에게는 만단의 공주의 오빠 다리오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다리오가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만단의 공주를 당시의 변방이었던 페르시아로 시집 보내 버렸습니다. 왕이 공주를 페르시아로 시집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만단의 공주의 배에서 포도 넝굴이 자라서 온 중근동 일대를 덮었습니다. 왕은 다시 그 꿈을 해몽했는데요. 술사들은 이제 만단의 공주가 온 중근동의 왕이 될 사람을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공주를 메디아 왕국의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시골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올라와서 좋은 의료진이 있는 왕궁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리인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 공주가 출산을 할 때 그 아이의 입을 막고 데리고 나가서 공주에게는 아이가 죽어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 아기를 자신의 노예에게 주고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아기를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 노예의 아내도 해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아기는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만단의 공주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노예는 죽어서 태어난 자신의 아기는 땅에 묻고 만단의 공주의 아기는 아내가 낳은 아기라고 속여 아내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고레스는 노예의 자식이지만 왕의 혈통은 숨기지 못했는지 동네에서 언제나 골목 대장이 되었습니다. 전쟁 놀이를 하면 언제나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대신의 아들 고레스가 노예의 자식이라고 어떤 귀족 소년이 고레스를 무시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귀족의 아이를 아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노예의 아이가 귀족의 아이를 폭행했다는 이 소식은 아스티아게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렇게 당돌한 아이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어서 고레스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과 대신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노예의 자식인 고레스가 만단의 공주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문책했습니다. 하르파고스 총리는 당황해서 자신의 노예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노예는 두려워 떨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만단의 공주는 고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 고레스를 데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하르파고스 총리를 벌했습니다. 먼저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고기를 잔뜩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총리의 아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가 먹은 고기는 자신의 아들의 고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총리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총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고레스는 점점 장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모든 실권을 손에 쥐고 열심히 군사훈련도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왕은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라며 메대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자신에게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하르파고스 총리는 메대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를 합쳐서 메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메대의 기존 세력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 다리오 왕자를 바지 사장처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근동 일대에 정복 전쟁을 실시하여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날 바벨론 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불러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약탈해온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궁의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들을 보고 허벅지가 녹는 것 같았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왕은 모든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글의 해석을 보이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글을 해석해서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은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쳐들어온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바로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이며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세워놓은 바지사장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가워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이 다니엘은 고레스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중근동 전체의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활동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왕의 삶의 위험한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왕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왕께서 매 순간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왕의 사명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서의 말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밖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레스 칙령은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들을 세우시며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연수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개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계공과 같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고장나기 전까지는 방치하시다가 고장났을 때만 개입해서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보면 그 고난 역시도 돌이켜보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은혜였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자 이방의 왕도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인도하신 것처럼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고난은 결국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며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